할렐루야, 귀한 아침입니다. 이전 주님 앞에 찬양으로 우리의 삶의 믿음의 고백을 시작합니다. 새 찬송가는 214장, 통일 찬송가는 349장입니다. 새 찬송가 214장, 통일 찬송가는 349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요 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니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시 주 이름으로 구원해 주 이름으로 날 받아주소서.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내 주님 서신 발 나 부럽드렸으니 나 부럽드려 그 크신 역사 이루게 그 크신 역사이 날 받아주소서.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한 장 더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새 찬송가 303장, 통일 찬송가는 4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함께 찬양합니다. 새 찬송가는 303장, 통일 찬송가는 4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얻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주의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 저 천국을 바라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함께 기도드립니다. 날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 계심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또한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곤고한 가운데서도 떠나지 않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성령님이 계신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게 주님, 우리가 오늘 겪는 이 아픔도 또한 우리에게 다가올 고난이 있다 하여도 하나님 모든 것이 지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불러준 귀한 성도들, 기도하라고 불러준 기도의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주님,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들의 가정과 우리 샬롯 열린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주신 믿음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주신 말씀, 오늘은 욥기 5장 말씀을 봅니다. 욥기 5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주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베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아멘. 오늘은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위로 침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기는 42장으로 되어 있는 방대한 분량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욥기 1장부터 3장은 욥이 어떤 사람인가 이 시험의 배경을 기록하는 서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4장부터 37장은 욥과 그의 친구들의 대화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8장부터 4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현현하십니다.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본 욥의 고백으로 마지막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4장부터 37장으로 욥과 그의 친구들의 대화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보는 본문은 욥의 친구 중에 가장 먼저 그에게 이야기한 엘리바스와 욥의 대화를 나누는 한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화를 세 번에 걸쳐서 나누게 되는데 오늘 첫 번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을 찾아와서 일주일 동안 침묵합니다. 그러나 마침내 침묵을 깨고 욥이 당하는 고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욥이 겪은 이 고난이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엘리바스는 욥기 4장 1절부터 14절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은 인과 법칙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다. 곧 욥의 고난을 인과 법칙, 그래서 4장 7절부터 8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가 끊어짐이 어디 있느냐?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리라. 원인 없이 이런 결과가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게 이야기합니다. 욥, 네가 이런 고난을 여러 가지 받았는데 정말 이렇게 많은 고난을 받을 정도로 너는 정말 많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너의 잘못의 결과로 이런 고난이 너에게 찾아온 것이다 라고 고난의 이유를 인과응보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4장 12절로 5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엘리바스는 나는 영적인 사람이야. 나의 영적인 통찰력과 그리고 영적인 나에게 어떤 한 영이 나타나는데 내가 한 그 영적 체험을 근거로 보니 역시 너는 하나님께 고난을 받은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4장 12절부터 17절까지 중간중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되 라고 되어 있고요. 그때에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엘리바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느 한 영이 나에게 나타났고 그 한 영이 내게 말하는 것을 나는 들었다. 그리고 그 영이 하는 이야기 또한 욥, 네가 지금 겪는 고난은 바로 너의 잘못의 결과고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시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그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곧 자신이 듣고 본 이 영적인 체험, 난 이거 확실한 거다. 내가 기도해 봤더니 내 기도의 응답에 너는 하나님께 고난을 받는 거야 라고 욥의 고난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바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영은 정확히 어떤 존재인지 그는 잘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는 자신에게 나타난 이 영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김인호 목사님 이 본문을 가지고 아주 잘 설교를 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는 물론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 먼저 이야기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곧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위해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처음엔 두렵지만 평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엘리바스에게 임한 그 영을,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의 온몸이 쭈뼛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단 한 번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에게 나타난 영은 그에게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영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이라는 단어에 사용되었던 것은 히브리어에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표현하고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것을 표현하는 히브리적인 문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에게 임한 영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악한 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신대에서 구약학을 전공하고 있는 이 김성진 교수님, 이분은 욥기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장에서는 물질과 자녀들을 통해, 2장에서는 건강과 아내를 통해 시험과 고난을 준 이 사탄이 이제 4장부터 37장까지는 욥의 친구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통해서 욥을 정죄하고 시험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단은요,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물질을 통해, 자녀를 통해, 내게 찾아온 질병을 통해, 가장 친한 친구들을 통해 계속해서 욥을, 그리고 우리들을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도록,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말하고 싶어서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는 욥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욥에 대한 고난의 시작은 처음에 누가 요청했습니까? 사탄이 하나님께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지금 사탄은 욥의 친구 엘리바스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이 고난이 시작됐다라고 그는 속이는 영을 하고 있습니다. 5장 17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지니라. 사탄은 엘리바스를 통해서 욥에게 단정지어 이야기합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이 시작한 것이다. 네가 겪는 고난은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마침내 입을 연 친구 엘리바스는 욥의 지금 겪고 있는 이 아픔과 절망을 헤아리는 것, 긍휼히 여기는 것,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과 원인을 이야기하면서 그의 마음에 더 큰 상처들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이동호 목사님이 미국 신문 기사를 읽고 그 신문 기사에 난 것을 어느 글로 인용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저희 샬롯에서 아름답게 목회하셨던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몸이 너무 쇠약해져서 병원에 입원하신 적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보고 어떤 한 신문사의 기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가 하나님의 징계로 병원에 입원했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참 적절하지 않은 기사인데 며칠 뒤에 그에게 더 재미난 기사를 쓰게 됩니다. 며칠 뒤에 그의 다리가 부러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하나님께 징계받아서 다리가 부러졌다라고 쓴 그 신문 기자의 다리가 부러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겪은 후 그 기자가 다시 한번 신문에다가 이런 글을 썼다라고 합니다.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빌리 그레엄을 올바르게 공격했더니 사탄이 나를 질투해서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내 다리를 부러뜨렸다. 남을 무너뜨리는 데는 얼마나 자신의 논리와 신앙을 자기 멋대로 사용하고 있고 또한 자신에 관해서는 얼마나 관대한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저 또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평소에 관계가 되게 불편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한 분이 만약에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큰 아픔을 겪습니다. 여러분, 말로는 하지 않지만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것 봐라, 하나님이 치셨지.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치셨지,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벌레 주신 거지 라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고 또한 우리의 속으로 생각으로 그런 이야기를 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정말 친한 사람입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분에게 그런 안 좋은 일이 생겼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분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집사님, 우리 하나님이 집사님 사랑하셔서 연단하는 겁니다. 조금만 버티시고 조금만 견디시고 이 고난 뒤에 큰 복이 있을 겁니다. 집사님 좀만 견디세요. 똑같은 누군가의 아픔이지만 누군가에게 대해서는 나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징계라고 얘기하고 똑같은 누군가에게는 나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연단이라고 말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함부로 쉽게 남의 불행이나 아픔을 자기의 방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욥은 자신에게 닥친 그 고난 때문에 자그마치 7일 동안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겪은 그는 자신의 옷을 찢고 자신의 머리털을 뜯고 미른 다음에 밤낮으로 7일 동안, 근데 지금 욥은 어떤 상태입니까? 욥기 2장을 보면 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그리고 질병이 찾아온 상태입니다. 몸도 지쳐 있습니다. 마음도 괴롭습니다. 지칠 대로 지쳐 있고 고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엘리바스는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5장 1절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세 번역입니다. 어서 부르짖어 보아라, 내게 응답하는 이가 있겠느냐? 하늘에 있는 거룩한 이들 가운데 그 누구에게 하소연을 할 수 있겠느냐? 엘리바스는 이야기합니다. 네가 잘못해서 네가 짓는 이 벌의 값이다. 그러게 네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너의 고난에, 울부짖는 고난에 들어줄 사람이 없을 것이다. 7일 동안 그는 울부짖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데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부르짖어 보라, 안 아무도 너의 고난에 대답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3절에 치명적인 상처가 되는 말을 오히려 그에게 합니다. 3절입니다. 나는 미련한 자가 잠시 성공하다가도 그의 집안에 저주를 받아 일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바스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욥의 입장에서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자기들이라고 하는 말처럼 들리는 거죠. 미련한 자는 잠시 욥, 너처럼 성공할 수 있어. 많은 재산을 가질 수도 있고 그리고 많은 자녀들도 가질 수 있고, 하지만 미련한 자의 가족은 일순간에, 마치 오늘 욥이 너의 집이 일순간에 무너지는 것처럼 욥, 네가 미련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일순간에, 한순간에 너에게 일어난 거야 라고 엘리바스는 말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 있죠. 아버지 욥, 네가 미련해서 너의 자녀들이 죽은 거야. 주인 욥, 네가 미련해서 너의 종들이 다 비참하게 죽은 거고 네가 미련해서 모든 소유와 재산을 잃어버린 거야 라고 서슴없이 욥에게 상처를 주는 엘리바스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바스의 태도는 뭡니까? 욥, 너는 죄인이야? 근데 나는 의인이야. 욥의 고난을 보는 그의 태도는 욥은 죄인이고 자신은 의인이야. 우리도 누군가에 대해서 쉽게 말할 때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야 라는 태도로 말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지금 엘리바스는 무엇을 잊고 있습니까? 나 또한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그는 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는 고통 가운데 있는 친구의 마음을 긍휼히 여길지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이요 동시에 교만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장을 보면 1장부터 7절까지는 엘리바스는 자기의 논리, 자기의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욥을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8절부터 16절까지를 보면 이제는 자기의 논리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논리를 자기 마음대로 사용해서 욥을 책망하고 괴롭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절입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엘리바스는 이제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자비하심을 의지해라, 그분을 의지하라 라고 그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이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라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의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이여, 하나님은 낮은 자와 애곡한 자를 구원하시니 그를 의지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라고 말하는 이 엘리바스의 권면은 너무나 당연하고 맞는 말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는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같은 말이라도, 맞는 말이라도, 그것이 진리라도 때에 따라 맞을 수가 있고 때에 따라 위로가 될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욥에게는 그 어떤 좋은 말로 또 욥은 큰 위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치 그 뒤를 보면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욥을 이렇게 평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절과 13절을 보면 엘리바스는 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활한 자의 계교, 13절은 간교한 자의 계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욥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교활한 자여 욥아, 간교한 자여 욥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욥기 1장 1절은 그가 정직하게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에서 떠난 자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야기합니다. 계교로 살아온 욥아, 온갖 계략으로 살아온 욥아라고 욥의 삶을 그렇게 단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니 너는 간교한 자야. 그리고 너는 정직하게 살아온 것이 아니라 온갖 계략으로 살아왔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이렇게 욥처럼 고난을 당한 사람에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지금 욥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욥을 치유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욥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거보다 먼저 다른 것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 자신이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과 죽음을 당할 때 피해 있었던 도망갔던 그 베드로의 모습, 그렇게 도망자 베드로 그리고 배신자 베드로를 다시 만난 것을 우리는 성경에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베드로를 보자마자 이 배신자 베드로야, 이 도망자 베드로야, 왜 그랬느냐?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예수님은 바로 자신의 말을 이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을 배반하고 떠난 베드로를 위해서 묵묵히 아침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침을 만든 다음에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단 한마디 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밥 먹자. 그와 함께 예수님이 준비한 식사를 나누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침묵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제서야 베드로에 대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말씀으로 그의 마음을 여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침묵은 베드로의 마음을 준비시켰고 그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믿음을 결심할 수 있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침묵이 가장 좋은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서투른 변론이나 값싼 위로로 누군가에게 말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침묵이 더 큰 능력을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주변에 누군가가 고난을 당하면 철학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의 고난을 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의 고난 앞에 여러분 설교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에게 설교하는 것보다 오히려 가장 설득력 있는 자세는 침묵인 줄 믿습니다. 제가 샬롯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우리 하지스 권사님 시어머님이 소천을 하셨습니다. 미국 분이셨어요. 미국 장례식에 처음 제가 참여하는 거라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은 가족들에게 어떤 말을 건네는 게 미국의 문화인가 제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같이 조문을 간 한 집사님에게 여쭤봤어요. 집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조문의 말을 전해야 됩니까? 근데 그분이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시오, 목사님. I'm so sorry. I'm so sorry.
정말 미안합니다.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당신의 고통 앞에 내가 아무런 할 말이 없네요. 당신의 아픔 앞에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주에 가장 건넬 수 있는 가장 큰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많은 말보다 진심과 국률이 담긴 그 한마디의 말이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자들에게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의 손을 잡아주면서 침묵으로 바라보고 그를 포옹하는 것이 오히려 아픔을 겪는 이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침묵 속에 그를 위해서 마음으로 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단순히 그를 위해서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픔을 나의 마음 가운데 넣고 그의 눈을 바라보며 속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행해야 될 참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또한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심히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침묵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살다가 여러분 주위 가운데 어려움을 만난 이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기를 원합니다. 침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손잡아 주시고 마음으로 그의 눈을 바라보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 당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따뜻한 위로자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위로자의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이 앞서가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의 방법이 앞서가지 않게 하옵소서. 내 판단으로 누군가를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파하는 자와 함께 아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침묵 가운데 그의 손을 잡아주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가 침묵 가운데에 그를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